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단어가 연상하게 하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컵에 물이 가득 들어차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도 그 컵의 마지막 부분까지 가득 채워진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한 이 영어 성경의 한 번역본을 보면 이 참회라고 하는 단어를 fullness,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것은 컵에 물이 담긴 모습으로 치면 그 컵을 완전히 채운 그런 모습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한 방울의 물이 더해지면 넘쳐버리는 그런 상황을 묘사한 단어가 이 참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컵에 물이 완전히 찬 그때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시는 그 시간도 하나님의 컵에 물이 가득 찬 그때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 한 방울의 물이 더해지면 그 컵에 물이 넘치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컵에는 그렇게 또다시 물이 가득 찰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듯이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가 하나님의 컵에 또다시 물이 가득 찰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때가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컵으로 치면 이 컵에 몇 방울의 물이 더 떨어져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겠습니까? 이 컵에 담긴 물이 보이지 않는데요. 얼마나 담겨 있는지 알 수가 없듯이 아직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여유가 좀 남아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몇 방울의 물도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제 마지막 단 한 방울만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똑 하고 떨어지면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금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그 한 방울의 물이 지금 어느 지점, 어디에, 어느 곳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한 방울의 물이 떨어지면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도, 지금 당장 오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컵에 물이 얼마나 찼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그때를 위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 경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늘 깨어 있기를 당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시는 것이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남아 있을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임을 기억하면서 항상 깨어 경성해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여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신을 차려야 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도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가는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간다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징조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느끼는 이 시대의 모습 어떠한 것 같습니까? 이 시대까지 갈 것 없이 우리가 느끼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떤 것 같습니까? 혹 오늘 우리에게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낯선 단어가 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그 삶이 메말라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도 간에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할 때 그렇다고 선뜻 대답하기가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했는데요.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결집된 이 사랑의 결정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 피와 살을 기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식이 성찬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의 사랑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오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아직 우리 가운데는 사랑으로 행하려고 하는 모습이 남아있지만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는 서로에 대한 그 마음의 문이 닫혀져 가는 그런 시대이고 성도 간의 관계도 이 형식적인 관계로 변해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영혼의 부요함이 사라져가는 시대이고 우리 신앙의 삶이 제도화되어가고 형식화되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시대는 사랑이 메말라서 사랑을 갈급해하고 갈망하고 있는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마치 물이 없어서 갈라져가는 논바닥처럼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말라가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부요함이 사라져 가고 있고 신앙의 삶은 형식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도와 규칙에 따르는 삶은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으로 하려는 마음은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이 이렇게 제도화되고 형식화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엔 모든 일을 너무 제도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식어가는 그런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인 것으로는 신앙의 성숙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것으로는 점점 퇴보하는 신앙을 가질 뿐입니다. 만약 이 제도나 형식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가게 했다면 오늘 우리 신앙은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해져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이전보다 제도적으로 훨씬 안정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주먹 구구식의 행정이 아니라 이 시대는 법도 있고 원칙도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자랄 수 있는 여건이 이전보다 훨씬 좋아진 시대가 이 시대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건이 좋아졌다고 우리 신앙의 수준이 나아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칙대로 한다고 교회 안에 은혜가 충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은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그 모습에 비해서 보이지 않는 내부적인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해 누리는 마음의 기쁨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형식과 제도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와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신앙의 삶은 기쁨이 있어야 하고 만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너무 제도화되어 가고 있고 형식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가고 은혜가 사라져가며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신앙의 성숙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가거나 퇴보해 가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으로 은혜로운 교회를 세워가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은혜 충만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즉 은혜와 사랑을 앗아가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래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시대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마지막 시대에 메말라 갈 수 있는 사랑을 간직할 수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은혜 충만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이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성령 안에서 걸어 다녀라라고 하는 뜻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26절 말씀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 대신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은 우리의 전 삶을 살피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이, 성령을 따르라는 것이 우리의 전 삶을 살피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깨어서 경성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면 깨어 기도하며 사는 것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찬양의 가사를 참 좋아하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특히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곳에 있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이 찬양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저도 이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이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도 이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를 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곳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도 성령을 따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 성령을 따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가지신 소원이 참 많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곧 성령님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가지신 소원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소원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친히 탄식하시며 눈물로 기도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를 향하신 성령님의 소원은 우리의 영적인 삶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날마다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연약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인데, 우리는 영적으로 무능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능하다는 말이 연약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은 참 연약하지 않습니까? 참 부패하고 패역하며 완악한 인생입니다. 고집도 세고 우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으며 내 눈에 들보보다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먼저 보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제일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의 위주, 우리 자신 위주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뜻이 통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외국으로 유학간 아들이 어머니와는 매일 이 카톡이나 영상 통화로 소식을 전하는데 아버지와는 무심하게 지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아들이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 감사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전화를 받자마자 한 말이 있는데요. 엄마 바꿔줄게. 엄마 바꿔줄까라는 그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까지 교환수 노릇만 했으니까 당연히 엄마 바꿔달라는 줄 알고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니라고, 오늘은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아버지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돈 떨어졌니? 아버지는 그저 돈만 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미안한 마음에 그동안 아버지께 큰 사랑을 받으면서도 너무 불효한 것 같아서
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한 말, 야, 너 술 챘니?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참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대변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눈으로 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합니다. 나 위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제일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고 고마움도 모르고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내 눈에 들보가 있는 줄은 생각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정죄하고 나무라기만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의 연약함이 무엇이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하고 패역하고 완악한 그 인생임을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위해서 성령님은 일하시고 도우시며 눈물로 친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강한, 영적으로 부여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있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 겁니다. 특히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는데요, 여기 도우신다는 단어는 헌신하다, 대신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우리 대신 헌신하신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헌신하시는 그 모습, 우리 대신 받으시는 부분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을 고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의 부패하고 패역하며 완악한 모습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지금도 눈물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또 다른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영적인 부여로움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눈물 흘리시고 있고 바로 그 영적인 강건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소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 또 다른 십자가를 지고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여 영적인 강건함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르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그 연약함을 고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 되새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찬이 주는 은혜를 통해 더욱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 가슴에 담고 그 가슴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드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영적인 강건함을 회복하시고 영적인 강건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사랑을 간직할 수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영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은혜로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루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 사랑도 간직하고 은혜도 나누면서 더 아름다운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